엘리사벳과 동정녀 마리아가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세계는 우리가 여러 번 지적하고 또 인정하고 또 밝힌 바와 같이 그것은 수락이었다 하는 것이죠. 엘리사벳도 수락할 수 없는데 수락했고, 마리아도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성령 잉태를 할 수 없는데 그렇게 하면 닥치는 일이 고난인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수락한 거지요. 엘리사벳은 임신할 나이가 이미 지난 상태였습니다. 사가라도 나이가 많고 그 부인 엘리사벳은 다 늙고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정혼은 했으나 아직 결혼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한쪽은 늙었고 다른 한쪽은 임신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에요. 정혼한 여자가 정혼한 남편이 아닌 다른 이의 아이를 생산한다면, 임신한다면 그것은 돌에 맞아 죽을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쪽 다 수락하기는 너무 위험 부담이 큰 거지요. 너무 위험한 은혜야. 은혜라고 다 좋은 은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건 정말 위험한 은혜예요. 이거 수락하면, 은혜인 줄 알고 수락하면, 이건 엘리사벳 같은 경우는 이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마리아 같은 경우는 처녀인데 임신해서는 안 될 입장이고,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처지에서는 당연히 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믿지 못할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시도록 자신의 위험 부담을 떠안고 자신을 내어드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락의 믿음인 거죠. 아멘. 그리 되시옵소서. 자신의 한계를 들어서 부정하거나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불편부당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수락한 것,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인 거지요. 아니, 보편타당한 것은 누가 못 믿겠습니까? 10대, 20대 막 왕성한,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아무 하자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이 생산할 수 있어. 생산해. 그러면 뭐 그건 뭐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네 남편하고 네 사이에 아이가 있으리라 하면 감사합니다. 이혼 부담이 없잖아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냥 보편타당하게 그냥 그 상식적으로 그냥 인정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근데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또 마치 불편부당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환경과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다고 하시니 하시옵소서. 아멘입니다. 그렇게 하시옵소서. 여종위원이 여종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드리는 것, 자신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주의 여종위원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하고 마리아가 순종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두려운 일이었겠지요. 두려워하면서 마리아가 일어나서 빨리 찾아간 한 곳이 있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고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순종하기는 했으나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일어나서 빨리 달려가서 찾아간 곳,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벳이 살고 있던 유대 산골 마을을 찾아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빨리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엘리사벳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너의 친족 엘리사벳, 그도 이미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수태고지를 하시고, 그리고 수태를 한 다음에 벌써 6개월이 지났단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그걸 기억하고 제일 먼저 마리아가 자기가 수태고지를 듣는 그 순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저를 드리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그리고는 제일 먼저 한 일, 그것은 자기 친족 엘리사벳이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했는가 확인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먼 거리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100km가 넘는, 적어도 3일이나 4일이나 뭐 이렇게 걸어가야 하는 그 유대 산골 동네로 발걸음을 옮겨서 확인하는 일, 그 일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났고, 그렇게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두 사람의 믿음이 더 굳세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속히 일어나서 엘리사벳 집에 가보았더니 늙은 할머니가 아이를 임신해가지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벌써 6개월이나 됐다는 거지요. 그리고 엘리사벳이요, 제가 왔습니다. 친족이니까. 그 음성을 듣더니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아이가 뛰노는 거야. 주의 어머니가 와서 안부를 묻다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뱃속에서 아이들이 서로 이렇게 교제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이루어 확신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마리아는 이루어 확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전심을 다하여서 그가 하는 일, 그것은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찬양은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창작된 것이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좋은 믿음의 성도, 바람직스러운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 그 만남 자체가 서로를 격려하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높이는 그런 만남이 되는 것이죠. 성도의 만남이 그런 만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도의 만남이 이게 불편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성도의 만남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교회 공동체를 망가뜨린 그런 만남이 되고, 그런다면 그건 아주 잘못된 만남인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은 서로의 믿음을 충동질하는, 믿음을 더 믿음 있게 하는, 위로가 풍성하게 하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고 평안이 임하게 하고,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에게 하셨던 그 일을
마리아인 나에게도 할 수 있고, 또 마리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이 엘리사벳 나에게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벽중의 아이들도 서로 그것을 영적으로 깨닫고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만남은,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만남은 서로를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높이 드러내는 그런 만남이 되어야 하고, 이는 믿음의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것 아니겠어요? 불편부당한 사람들이 만나서 협잡하고 오히려 믿음을 다운시키고 믿음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오히려 사람의 깨로 그렇게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만남은 그건 믿음의 만남이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의 만남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무조건 우리는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그냥 우리 한 형제 한 자매 막 그러면서 얼싸안고 따져보지도 않고 그러는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상승 효과들, 이런 것들, 이 아름다운 것들, 이 복된 것들, 은혜가 은혜를 더하는 이런 것들, 이래야만 진정한 성도의 만남인 것이고, 또 추구해야 될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공동체의 모습이다. 이것이 파괴되고 이것이 잘못되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가 사모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도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마리아의 찬가 또는 마리아의 찬송, 찬양, 그렇게 명명을 합니다. 이름을 붙인단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마리아의 찬양이다, 마리아의 찬가다, 마리아의 찬송이다. 누가복음에는 4편의 찬양이 나오는데 그중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된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열매로 임신한 두 여인의 운명적인 만남, 그 기쁨과 감격의 현장에서 마리아의 입술이 터져서, 입술이 열려서 감사의 찬양이 흘러나온 것이죠. 그렇게 나온 마리아의 찬양은 어떤 찬양이었습니까? 어떤 찬송이었습니까? 어떤 찬가였습니까? 마리아는 그냥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영혼과 내 마음으로 내 주를 찬양한다 하고 말씀합니다. 46절에 47절 한번 보세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렇게 찬양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구주를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내 영혼, 내 마음, 내 구주.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찬양이, 마리아의 찬양이 개인의 마음 깊은 곳, 그곳에서 우러나온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바로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하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마리아는 개인적인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을 시작하고 또 찬양을 더욱 진보하게 나아가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가운데 놓여 있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주를 기뻐함을, 그것을 드리는, 내가 드리는 찬양이어야 합니다. 찬양은 구경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찬양은 그냥 입만 그냥 움직이는 그런 것이 아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주를 기뻐하면서 내 주께 내가 내 심혈을 기울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 마리아의 찬양은 그런 찬양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마리아의 찬송은 하나님을 자신과 관련지어서 찬양하면서도 내 영혼이 찬양하고 내 마음이 찬양하고 내 주를 찬양하고 그렇게 자신을 연관짓고 자신과 관련지어서 그렇게 찬양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찬송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마리아의 찬양의 특징인 것입니다. 마리아의 찬양은 자신을 높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것으로부터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리아는 자신을 비천한 여종이라고 고백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비천한 여종이다. 비천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수록 자신이 많이 낮아질수록 주님이 높여지는 것이고 또한 그렇게 자신을 낮추는 자를 주님께서는 모든 이들 가운데서 높여주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마리아가 과연 그렇게까지 비천한 여종이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주님의 높으심에 비하면 한없이 자신을 낮추어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것이지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끄러울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서 아무리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춘들 그것이 우리의 부끄러움이 되겠는가? 주님의 영화로우심은 너무 크고 너무 놀랍고 너무 광대하시고 너무 위대하셔서 우리가 아무리 그분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춘다고 해도 전혀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는 자를 높여주신다. 그것은 아주 기본적인 상식인 것이죠. 성경에서 계속해서 약속하고 있는 바지요. 세상은 절대로 비천한 자를 높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천한 자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비천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그 낮춤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깊은 계곡처럼 또 봉우리를 만들어 주신다. 깊이 낮아질수록 계곡처럼 낮아질수록 하나님께서는 높은 봉우리를 높이 올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히 주 앞에 서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게 되어 있고 또 하나님 말씀도 그런 자에게 부어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 은사도 그런 이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세상 앞에서는 작고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귀히 쓰임받은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든지 겸손하고 얼마든지 낮추어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얼마든지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드러내도 부끄러움과 수치가 되지 않는 주의 몸된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면전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낮아진들 부끄러워진들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깊이 가져야 되겠습니다.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공동체 앞에 서야 되겠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면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훈련들을 또 해야 되겠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마리아는 그의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의 결과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48절 한번 보세요. 보라 이제후로는 모든 사람이 나를 복이 있다 할 것이미로다 했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종을 받으시고 여종을 쓰셔서 내 구주 예수를 여종을 통해서 세상에 오게 하신 그 일, 이 일 후에는 모든 사람이 나를 복이 있다 할 것이미로다. 그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은 마리아를 복이 있다고 말할 것이다. 나를 복 있는 여인이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하고 찬송한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의 결과, 우리 이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래야 내 구주를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의 결과,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얼마나 복에 넘치는 그런 일인가, 그 결과를 우리가 인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리아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으로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성도의 삶을 통해서, 성도들이 구원받은 그런 삶을 통해서 복을 받는 사람의 본보기가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죠?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마리아의 찬양은 이제 자신에게서 시작해서 어디까지로 확대되냐면 모든 사람들에게로 확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주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찬양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찬미하는지 하나님 내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자신을 낮추고 주님만 높이는 그런 찬양을 마리아가 하지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닌 거지요. 마리아 찬양은 자신에게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확대되는 그런 장면을 오늘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일을 생각하며 그것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그 일임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찬양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교만한 사람들, 권세에 있는 사람, 비천한 자, 줄인 자, 부자, 그 종 이스라엘 여기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하여서 찬양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의 이상 반응, 자신이 받은 은혜, 은사, 또 위험한 은혜,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큰 은혜를 받은 것, 그것만을 위해서 그 이전과 그 이후를 보면서 느끼면서 이후에 될 일들을,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거기에 찬양에 몰두하고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자들 통해서도, 권세 있는 자를 통해서도, 비천한 자, 줄인 자, 부자, 그리고 구약 성경에 말씀하시고 언약하셨던 그 종 이스라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위대하고 놀랍습니다 하고 그것을 찬양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팔로 힘을 보이사 행하시는 그 일은 단지 마리아 자신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에게 주어진 것이다, 또 주어진다 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마리아의 찬양에서 우리가 보게 된 것이고 깨닫게 된 것이죠.
교만한 자에게서도, 권세 있는 자들을 통해서도, 비천한 자, 줄이는 자, 부자, 그리고 하나님 언약 백성들인 그 종 이스라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그 팔로 힘을 보이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마리아는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는 그의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경험 세계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그거예요. 자기에게 빠져가지고 자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기 안에만 맴돌고 있는 그 알을 깨야 되는 거잖아요. 타인, 확대된, 자신보다 더 큰 그런 공동체, 세상,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그리고 신앙적인 역사, 구속사적인 역사, 여기까지 아울러서 이걸 함께 생각하고 함께 찬양의 범주에다 넣어서 함께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넓이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석 달을 머물며 신앙적인 교제를 나눈 후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심중의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하고 엘리사벳이 함께 있는 시간이 석 달이나 되는 거예요. 석 달이나. 마리아는 인생의 가장 어떻게 보면 힘든 시간이면서도 불구하고 영광스러운 그 시간을 엘리사벳과 함께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위로와 힘을 얻었고, 그리고 기쁨을 배가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찬송으로 나타내는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힘들 때 함께 찬양할 자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찬송하면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마리아의 찬양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찬양하는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찬양에서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이르기까지, 그리고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의 깊이와 찬양의 높이와 찬양의 넓이를 우리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시길 비옵고나옵나이다. 찬양하면서 함께 기뻐하게 하시고, 찬양하면서 함께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면서 함께 어우러짐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해결되고 서로 짐을 지고 서로 감당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함께 하시고, 또 좋은 이들을 곁에 붙여주시고 동행하게 하여 주셔서 늘 찬양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할 때 자신도 변화되고 이웃도 변화되고 역사도 변화되고 세상도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